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은 쉽시다. 저도 살짝 지치고 조금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래 진도를 맞춰야 되는 관계로 화요일 날이 본의 아니게 자꾸 빠지게 돼서 그렇게 진도를 맞추겠습니다.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 이 떼제 공동체의 창시자인 로제 수도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가톨릭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개신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떼제 공동체가 가톨릭 사제가 그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분히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처음 이 창시자는 개신교 사람이 수도하기를 원해서 만든 공동체라서 마리아여라고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기는 것은 성당 비슷하지만 늘 평생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이분은 어떤 평화, 화해를 평생에 주장하신 분이고, 이 공동체를 설립할 때도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은 멈춰져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요, 평생을 용서와 화해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90세가 넘은 연세였어요. 아직 정정했는데 기도 중에 한 30대의 여성이 아마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발작하듯이 일어나서 칼로 막 그분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예배하시다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게 유수가 되고 그분의 장례식이 소개되고, 이 로제 수도사님의 장례식이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귀하게 사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고 뉴스까지 나온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세상,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로제 수도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아직 그런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소식은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구를 몇 번씩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젠 평화를 꿈꾸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듯이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 하나님의 고통이 멈추어질까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라도 하나님의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즉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로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다른 말은 긍휼,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 이런 자비하심이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의 바탕을 잃어버린 그저 가련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죄, 따돌림, 경멸의 눈빛, 가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그 마음의 깊은 원한의 감정을 품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받아들여짐의 경험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자비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낮은 데 처하라. 이 세 번역은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을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 사귀어서 득볼 만한 사람, 내 인맥이 될 만한 사람을 더 사귀기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해하고 참된 자비의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일자리, 즉 삶의 방편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이유, 삶의 이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마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실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절대 자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노력을 거두셔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심지어 그 작은 노력에 대한 상급도 주신다는 확신, 그런 확신을 소유할 때,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 확신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몸소 실천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더라도 우리의 작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비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